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주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주께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베푸심의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므로 하늘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리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또 읽으시며 주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라 라는 주님 뜻은 히브리어로 세마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세마 교육 내용은 유대인의 교육 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육 헌장이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5일에 발표되어 우리 국민들이 지키며 살다가 1994년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며 절대인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조명케 하고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오늘도 똑같이 성경으로 답하는 연습을, 예배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시인되어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태초부터 있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만을 정말 나를 구원자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반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생활로 자꾸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론으로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예수 믿으면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언제든지 배 혼잎을 뒤집어 썼던 것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셨고, 그 사실에 바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바울은 보았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바꿈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사는 그 모습 바꾸라 이겁니다. 세리처럼 예수도 잘할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도 잘할 수도 있고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되게 정말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자꾸만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정말 주께서 하시는 모습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늘 제자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오늘 주님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옛사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은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배워야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예배만 정말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해지지 못한 것, 그냥 이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은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딸 정말 얼마나 너무나 많이 압니까? 옛날에는 정말 자식들이 많아서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자식 1명 아니면 2명 그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합니까? 제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늘 제 마음에는 아들이 늘 들어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늘 들어있습니다. 딸이 벌써 성인이 되고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됐는데도 늘 말하는 소리를 가끔씩 들어보면 어쩌다가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키웠을 때 했던 말보다 이제 성인이 됐다고 건방지게 말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라고 제가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또 말씀으로 또 반복하고 또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때문에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모세를 보고도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네 이름으로도 알고 냄새로도 알고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에 네가 앉고 일어섬도 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소리도 내 귀에 들린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 하고 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할 때 주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우리는 우리를 감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표준이며 내 생활의 지표라는 것을 알게 하라. 신명기 6장 6절에 모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는요, 아이들이 벌써 40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들어있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있어야만 분명히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바꿔나갈 텐데 못 바꾸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일에만 늘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정말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겁니다. 왜냐? 돈이 안 생기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을 막이는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하는 습관을 길러나갈 때 자기를 고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하는 순종을 배워나갈 때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에 정말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만이라도 자꾸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몇 번이나 더 말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들과 더불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자녀에게도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의 인격으로 세움을 입어나가도록 먼저 믿은 나로서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꾸 잔소리처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자녀가 언제 듣겠느냐? 어머니 떠나가고 아버지 떠나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럽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가 헤어지고 끝이 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마교육은 문설주와 이마와 손목에 매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하게 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은 우리가 또 우리 부모가 늘 살을 줄 알았죠. 우리도 살아보니까 금세 이별하더라고요. 부모가 떠나간 지 벌써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 또 다음 차례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다가 왔다고 소리 듣겠습니까? 그러자면 내가 마음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고 물질로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자꾸만 자녀들과 더불어 밥을 먹고 같이 지내고 하면서도 잔소리 같지만 해도 내가 100마디를 들으면 한마디라도 예수 믿어라. 그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자꾸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믿는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말들이고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받아들이는 성도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도 꼭 합니다. 정말 이게 왜 중요한가? 산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했던 모세는 삶의 조건으로 참으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애굽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기 어머니가 종으로 계시면서 낳았던 그곳 살인하고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주의 명령에 얼마나 두렵고 힘든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갔습니다. 모세는 그리도 안에서 생활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였기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반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하였을 때도 압살롬을 살리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살고 싶습니까? 승리에는 역대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하여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예수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